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건데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날이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이 휴일이었고 그 다음 날 원래 정상적으로 모두가 일하는 날에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전통이 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드렸을 때 컨디션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누군가는 먼저 오고 누군가는 늦게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하나님 우리 역사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라고 이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 해요. 우리 상태랑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면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게 해주신 그리고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회복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시니 사랑을 아는 자들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정직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사이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완전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크고 작은 갈등이 있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어도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상황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그 예배하심을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의 그 예배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그 당신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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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가 우리를 돕기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무엇을 선택해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존재여서 그가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나를 돌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려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은혜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떻게 우리가 선한 길을 알며 어떻게 우리가 다음 날을 알고 어떻게 우리의 선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택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두 손 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아무런 맥이 없어도, 아무리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내 인생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 애를 쓰고 있던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함 없다는 거 알게 하시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에게 내 마음이 열렸다고,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쏟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그 무엇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그 무엇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 제가 다른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그 십자가까지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완전하실 것이니 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여보려고 내 마음은 선한 것이 없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날마다 주님의 얼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자와 역사를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을 들어도 선한 것이 들리지 않을 때,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수많은 것을 보아도 그곳에 소망이 없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로 내 안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니 주님 마음을 열어서 당신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열어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가 당신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이 나를 인도하는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들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무거움과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잘한 것이 아닌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고민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게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목소리가 울리게 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니 주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부어주신 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 때문에 인생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서 들을 수 없기에, 주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바라보지 않기에 주님께 시선을 두라고 마음을 열라고 이 예배의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자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려 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어딘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만이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되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그런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돌로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이 사랑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하고 기쁜 예배라고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겁쟁이의 기도입니다. 겁쟁이의 기도요. 여기 대다수 주님교회 청년 일부라서 청년 일부가 아니지만 거기에 같이 갔던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수련회 다녀와서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갔고 은혜 받았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든 은혜를 받기 바라는 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면 그 안에서 받는 은혜도 있을 거고 들은 말씀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가 딱 끝나면 공격이 옵니다. 공격이 와요.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딱 펼쳐지잖아요. 마치 변화산처럼 올라가서 이것이 좋사오니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기 하람이 형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이것이 좋사오니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홍삼을 할 수 없는 집사님들 사이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바니바니 당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님 시체가 벌떡을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꺼지게 한단 말이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상처와 만막함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 자리를 다시 주시고 다시 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일상이 전부 수련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수련회는 하나님과 함께 다녀오는 여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은 일상과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리스 가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스 가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나는 한국인이니까. 나는 돈 들고 갔고 그리스 가고 놀면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아테네를 한 달 동안 살면서 거의 매일 나갔단 말이죠. 아테네 시내로. 매번 같은 아저씨가 같은 멘트로 같은 도자기를 파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일상이구나. 여행이니까요. 수련회는 특별한 일상이니까. 여러분이 여행 유튜버가 아닌 이상이야. 다시 돌아와서 현실이잖아요. 그죠?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집중하고 그렇잖아요. 여행은 늘 그래요. 특히 직장인들 공감하실 텐데, 자, 선교를 갔다 오거나 여행을 갔다 와요. 가기 전에 일 엄청 많고 갔다 와서 또 일 몰려 있어요. 여행은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때 너무 좋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가 다시 쌓아가야 되는 일들이 다시 몰려 있어요. 우리는 함께 어떤 거에 대해서 보고 있죠? 줄로스를 하면서 올해 주제 알아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입술이라도 약간라도 해주시면 좀 위안을 받을 텐데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 알죠? 그렇죠? 순간 마이크를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참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갔냐면 우리가 선교 준비할 때는 사도행전을 본 걸 제외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간구인 가인의 간구부터 드디어 여호수아의 간구까지 끝나고 사사기까지 왔어요. 생각보다 구체적인 기도문은 성경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기도의 현장이나. 사사기까지 와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현장이 뭐냐면 기드온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특히 흔히 양털 기도라 부르는 이 기도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자, 이 양털 기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양털을 놓는 거죠. 하나님, 양털은 촉촉하고 땅은 안 촉촉하게 해주세요. 둘째 날 됐어요. 그렇지, 이번에는 땅이 촉촉하고 양털은 안 촉촉하게 해주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초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시켰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저곳에 뭐 이렇게 이 땅이 마르면 주님, 제가 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무지개가 뜬다면 진짜 이거 구라 같죠? 한국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핵심적인 신앙, 기복신앙과 같이 흘러갔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기도가 잘못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충동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그건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런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원을 딱 봐. 막 기도원도 해주셨잖아. 기도원도 해주셨으니까 나도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그러니까 졸면은 여기 옆 사람한테 갑자기 일어서서 귀에다 대고 야 일어나 라고 여러분 해주셔도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깨어있는 사람은 무조건 서로를 깨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도는 광야 생활에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하나님 계셔?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물 주시면 계신 걸로 라고 시험했기 때문에 너네들 잘못된 거야 라고 꾸짖는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뭐냐는 말이죠. 무슨 차별해요? 억울하잖아요.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했을 때는 들어주시고, 그렇게 내가 이제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주님, 지금 오늘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앞에 앉는다면 그게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배드리는데 앞에서 이렇게 쫙 앉아, 내 앞자리에 탁 앉아. 할렐루야. 빛이 한 번이 쫙 쏟아져 내려오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신대원생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 아니 굉장히 큰 잘못.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랑 만나래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정죄하지 마세요. 서로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무조건 기도원처럼 해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어요. 한 가지 포인트가 엄청 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좀 짧아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겁쟁이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은 두 번을 반복하죠. 양털 촉촉, 땅 마름, 양털 마름, 땅 촉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차례에 모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럽잖아요, 기도원이. 솔직히 우리 모든 기도가 이랬으면 얼마나 편해요, 안 그래요? 맨날 이제 의찬이 이제 돌아와서 생각하는 거죠. 주님,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가게를 해야 될까요? 가게 리스트 딱 해놓고 던져, 확 던져. 주님, 가장 내 앞에 떨어지는 게 그 가게입니다. 툭툭툭툭 바로 여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 기도원한테 해주시고 우리한테는 안 해주실까? 일단 기도원이 왜 이 기도를 했는지 봅시다. 기도원이 왜 이 기도를 했냐면요,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을 받았거든요. 기도원이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표징도 보여줬어요. 근데 두렵고 무서워요, 여전히. 그래서 끊임없이 구해요. 지금 한 번만 더.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떤 책에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은 먼저 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떤 책에 나와 있는가. 자, 우리 어떤 책에 나와 있죠? 사사기에 나와 있죠. 사사기는 있잖아요. 어떤 책이냐면 사사기는 보편적이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을 모아놓은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쓰신다고 말하는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그게 옳다면 우리는 기도원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처럼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원 다음에 메인 사사로 나오는 다음 사사가 누군지 알아요? 입다예요. 입다는 뭐라고 간구했는 줄 알아요? 주님 가장 먼저 나오는 내 딸을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그 딸이네. 울면서 그 딸을 인신공양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원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나한테도 할 수 있지면 그럼 입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딱 해찬이가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응답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둘러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해찬이 뒤에 다 줄을 서겠죠. 그래서 해찬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 거울을 놓겠죠. 너다 해찬아 스스로. 아니면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예요? 그 다음 메인 사사 입다 다음에 삼손이에요. 삼손. 하나님이 언제 한번 여러분한테 너 삼손처럼 살아라. 일단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라 라는 이야기겠냐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사실 그렇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단순히 왼손을 쓴다는 게 아니고 아마도 오른손이 장애인이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추구하세요? 여성 신학자들이 사사기에서 드보라도 리더였잖아를 가져와요. 문제가 뭐예요? 사사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드보라도 리더였잖아요 말하면 삼손도 리더였잖아요 하고 교회 삼손 같은 사람도 세워야 되는데 여성이라는 것만 뽑아와서 여성 리더도 세워도 되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기도원의 기도는 사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걸 드러내고 싶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이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뽑아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믿건 안 믿건 그건 좀 다른 문제고 내가 그거에 동의하건 안 동의하건 반박하건 아니 일단 정확히 알아야지 뭐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너무 답답해요. 설교가 안 들리고 하나님 신앙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데 뭔데? 라고 물어보면 말을 뱅뱅뱅뱅 돌려요. 자세히 들어보면 본인도 잘 몰라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늘 불편한 마음, 뭐 공동체가 어려운 마음, 뭐 답답한 마음.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내가 동의하고 있는지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할 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 성경을 이상하게 읽고 이상한 적용이 나오고 이상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참 욕심내기 쉬운 본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쓰이는 오해되는 본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욥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입에서 나오죠. 그 앞뒤 본문 나오시나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왜냐? 빌립보서 그 앞본문 내가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벌써 읽기가 싫어요. 궁핍에 처했거든요.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듭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될 때 그 안에는 늘 뭐가 있냐면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욕심 자체를 하나님이 정죄하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그 모든 말씀이 왜곡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게 왜곡돼요. 제가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제가 연애 상담을 하거나 옛날 주내인교회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면 처음 이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좋잖아요.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연애를 해요. 헤어질 때가 되면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크게 혼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함부로 쓰다. 그죠? 끄덕거리지 마세요. 티나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대로 안 되면요. 그러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안 됐어요. 근데 가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다 지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고요. 문제가 뭐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이해를 못하게 돼요. 안 들린다고요, 더 이상.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욕심이 가는 길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욕심이 죄가 아니라 욕심을 붙잡으면 죄를 낳아요. 욕심이 죄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내려놔라 하시냐면 욕심 자체는 우리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주님 이런 것도 못 바래요? 그럼 내가 맨날 가난하게 살기 바라야 돼요? 내가 좀 맛있는 것 좀 못 먹어요? 내가 좀 좋은 사람 못 만나요? 그냥 욕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랑 더 멀어져서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 라고 성경이 이해하고 난 말이죠. 구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78편 18절이에요. 이게 광야 시절을 요약하는 말인데, 그들이 그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지 않고 우리 욕심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욕심도 안 갖는 게 평안, 샬롬을 누리는 길이긴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제시해줘요. 근데 우리는 속상하죠. 마치 그걸 붙잡으면 진짜 막 진짜 재미없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진짜 괴롭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하죠. 예수님의 욕심을 부추겨요. 광야 40일을 갈 때, 야, 배고프잖아, 먹고 싶잖아, 돌이 떡에 되게 해.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3번을 시험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물리치세요. 시험하지 마. 시험 들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난 욕심대로 살지 않아. 명예욕이든 관계든 내 육체가 필요한 거든 나는 붙잡지 않아.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뭐냐면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욕심이 드글드글해가지고 막 나는 돈에 욕심이 있어,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육체가 선호하는 걸, 내가 선호하는 걸 욕심이라 그래요. 이 관계가 내가 너무 싫고 이건 너무 좋네, 그럼 이쪽으로. 내 몸이 지금 여기 원하네, 뭘 성경이야, 조금만 쉬었다가 잠언,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조금 있다 하나님 만나자, 조금 있다 하나님 만나자,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젠간이란 여지를 남겨두니까 난 욕심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 부린다는 건 나는 평생 놀아야지 이런 것만 욕심이라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그게 아니에요. 네 육신을 따라가는 것, 그걸 붙잡으면 죄를 낳게 되고 그걸 붙잡으면 사망을 가게 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 이런 거죠. 좋아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럼 기드온 이야기는 뭐예요? 떡하니 기드온이란 구절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어려움을 주는 구절이 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제가 무디에 있을 때, 길거리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저쪽 가톨릭 어쪽에 다니다가 뭐 그만뒀다며, 제가 성경을 좀 안다며 성경에 모순된 본문을 뽑을 때 나한테 갖고 왔던 구절이에요. 시험하지 말라 하고 시험해도 된다 하셨어. 열이 받잖아요. 공부를 했죠.
바울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바울은 야고보한테 동의하지 않는 걸까요? 야고보 이 새끼는 나랑 역시 너무 결이 달라. 그럼 출애굽기와 시편은요? 바울은 좀 시험 좀 해라 이런 거의 얘기일까요? 바울은 기드온을 너무너무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다른 본문에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페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미혹하는 거, 떠보는 걸 의미해요. 잘하나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숙제 내주고 어디 한번 똑바로 하나 보자. 그러니까 용서를 해준다고 말하면서 용서 안 해주는 사람 특징. 아니야, 용서할게. 다음에 두고 보자 내가. 이거 용서 절대 안 한 거,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꼬투리가 잡혔어. 봐봐, 내가 뭘 했어. 자, 이게 페라조예요. 이해가 너무 되시죠? 반면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시험하다는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는 무슨 뜻이냐면 분석하고 연구하는 걸 뜻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봐라, 이 뜻이에요. 느낌이 다르죠? 시험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기드온의 기도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님은 왜 특별하게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저희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설명해 줄게요. 4가지는 뒤에 정리해 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기드온은 외관상으로는 다른 사사에 비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드온의 그 성품이 문제가 좀 있어요. 엄청난 쫄보예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정복한 시대였어요. 미디안은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이에요. 우선 기드온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사기 시대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요. 그죠? 우상 숭배가 일어날 때 그들이 절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에서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호와라는 거 다윗도 언약궤가 있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성전이 사무엘상하에 보면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마인드가 썩었어요. 대가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상한 것이 기본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려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그 자리로 침투하고 세상이 그 자리를 약탈해요. 여러분, 이 시야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신음이 시작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만 해도 세상이 회복된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믿어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걸로 뭐가 바뀌겠어? 내가 하나님 하나 열심히 믿는다고 이 세상이 괜찮아져? 원래 세상은 다 고통이야. 원래 다 힘든 거야. 라고 마치 세상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며 나의 믿음은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부르짖음과 약탈과 수탈과 겁박이 넘쳐나는 건 그들이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미래를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두렵고 괴로운 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신음이 일어나요. 기드온도 그 시대에 살았죠. 그는 어떻게 해요? 펼쳐놓고 수확해야 되는 밀을 펼쳐놓지 못해서 그늘에서 수확해야 되는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밀을 빠고 있어요. 뭐랑 똑같냐면 집에 가서 마늘 빻아봤어요? 마늘 안 빻아봤어요? 마늘 빻아봤죠? 마늘을 여러분 그 티스푼이나 젓가락 같은 걸로 한번 빻아봐요. 안 끝날 거예요. 그런 거죠. 넓게 펼쳐놓고 수확해야 되는 걸 포도틀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먹고는 살아야겠고 대놓고 하면 뺏길 것 같고 무섭고 그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맨날 죄 짓고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하는 거죠. 난 지금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거 빻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보고 큰 용사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대요. 이 겁쟁인데 갑자기 야마가 돌아요. 그래서 1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경에서만 있지 우리 부모 세대에 있지 나는 없잖아요. 그래 내가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러면 구원은 어디 있고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냐고요.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문제죠. 우리의 고민이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다.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 무너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 알겠는데 내 현실을 좀 보세요. 내 현실은 그딴 영적 위로가 통하지 않는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화내지도 않고 내 상상 속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어서요.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세요. 웃기죠? 주님 버리셨잖아요. 주님 왜 안 도와주세요? 주님 안 하세요? 왜 주님 그런 건 없어요? 왜 교회가 이래요? 왜 공동체가 다 불편해요? 주님 왜 그래요? 너가 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찾아왔잖아. 자,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따뜻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죠? 네가 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 공부를 안 하죠? 아니, 아빠한테 가가지고 제가 청년 일부 할 때 한나 누나 샘터에 샘터 원일 때 아니 왜 주님교회는 이렇게 말씀 중심인데 왜 성경 공부 자체가 없어? 아빠가 갑자기 그 청년이 나에게 너가 해. 잘못 걸렸다. 둘로스를 향한 기도요. 주님 둘로스가 그래도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주님 우리도 너무 하나님 왜 우리 신앙이 다 이렇게 보면은 맨날 교회 다니고 맨날 다 세상 사람 같이 이럽니까? 둘로스 애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래 하준아 말 잘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여러분에게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꾸 주변에서 찾죠. 주변에 있었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럼 구원이 일어날 거래요.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 현실은 포도주 틀에서 빻고 있는 거. 너가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 사사기 16장 13, 14, 15절은 그냥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요? 15절. 그러자 갑자기 태세를 바꿔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했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 주님 저는 실력이 안 돼서. 이런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설교하시지?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네가 목사해라.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저는 목사감이 아니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시옵소서. 쟤를 보내시옵소서. 그죠? 우리의 대답이에요. 우리의 대답. 주님 전 작아서요.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신대영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기 전에 무수히 많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10대 시절에 하람형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 나는 인간관계를 왜 이렇게 못하지? 싸가지 없게 말하고 거기다가 신앙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서 맞는 말만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누가 친구하고 싶어요? 그 나이 또래에.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나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법을 모른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오 주님, 저를 그림자로 살겠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봐봐요, 수련회 가서 얼마나 잘 어울려요. 저렇게 기뻐하는 저런 사람이 목회자를 해야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가끔 그런 말을 기꺼이 무시해 주세요. 가라고 하세요. 나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난 성격이 특이해서 보편적이지 않아서 어차피 외로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냥 나 외롭게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런 나의 고백도 간단히 무시했어요. 주님은 내 길을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많은 기도 하나님이 간단히 무시하실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이렇고요, 저는 저렇고요, 저는 이래서 안 돼요. 근데 이 겁쟁이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우리로 치자면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걸 보여줘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기도니 그걸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진짜 하나님이었네, 나 이제 죽겠구나, 막 그래서 나 죽겠구나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꼴통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찾아와서 두려워 벌벌 떨어가지고 막 눈앞에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게 뭐야, 너무 무서워, 막 이러고 있는 기도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요.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이 얘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면 우리가 막 두려워해요. 선교를 보내시면 죽을 것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 다 우리 순교시킬 줄 알아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어 임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이곳은 여호와 샬롬이야, 여호와 샬롬, 또 기도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원이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의 아빠가 그 동네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에요. 기드온의 아빠가 굉장히 신실한 바알 숭배자예요.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을 거라고 보여요. 나중에 사사기 6장을 한번 그냥 읽어봐요. 읽으면 나와요. 그 아버지 집에서 섬기는 바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네가 부수라 그래요. 또 무섭잖아요. 그럼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대놓고 해요, 몰래 해요? 몰래 하는 거죠. 그렇지만 순종해요.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꼴초고 부모님이 술만 의존하는 거죠. 근데 자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요. 네 집안에 담배랑 술을 없애. 무서워요. 아빠가 막 화낼 것 같고 지랄지랄할 것 같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다 잘 때 몰래 나가서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꼴꼴꼴꼴꼴 따라요. 몰래 아빠 주머니에 있는 담배값 빼가지고 가위로 싹싹싹싹 잘라놔요. 모르세. 그 마음을 알겠냐고요, 기도원에. 여러분, 아버지의 가문 안 무서웠겠어요? 기드온이 지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기본 성품이 대담하고 담대한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의 기본 성품이 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해요? 아버지가 안 무서워요?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나자 나중에 그 사람 걔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거 몰라요? 그 분위기가? 그 바알 섬기는 동네에서 불렀다는 그 분위기를? 근데 왜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요. 아빠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자 기드온 아빠가 좀 커버를 쳐줘요. 뭐라고 커버 주자면, 야, 바알이 얘를 죽일 거야, 바알이 얘랑 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저주예요. 이런 거죠. 너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잘 되나 보자. 너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네 그렇게 교회만 해가지고 네 인생 네 한번 풀리나 보자. 너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별명이에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일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미디안이 다시 침략이 와요. 또 순종해야 되니까 나팔을 불어요. 아무도 안 따라오면 좋겠는데 아비에셀이라는 갑자기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붙고 갑자기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네 지파가 자기를 중심으로 모여요.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만약에 자기가 나팔을 부르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변명할 수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아무도 따르지 않으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신앙을 혼자 하기는 힘들어서. 근데 막 둘러서가 시작한 거야. 그럼 막 조졌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걸, 다르게 기도할걸. 자, 기도원의 기도가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이 상황 가운데 기도원의 기도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도원은 하나님께 확실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기도원이 가장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것이에요. 내가 아까 그랬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로 간다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기도원의 시험과 다른 사람의 시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기드온은 전쟁을 바란 적도 없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곳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장 불편한 자리가 가장 분별이 잘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하는 요구예요. 근데 너무 확실히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 싸워, 미디안이랑 싸워, 네가 구원해. 그건 너무 확실히 알아요. 두 번째,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함께 계시죠? 하나님 지금 드러나시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죠?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진짜로 따라가 보려고 했어요. 무섭지만 바알 신상을 부시려고 했어요. 두렵지만 아버지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요. 어쨌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라도. 셋째, 이게 중요한데요. 그가 지금 구하는 양털 이 촉촉해지는 이 사건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실제적인 없죠. 우리가 기드온을 따라 기도하면서 늘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해요. 기드온 기도를 가져오면서 그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로 바꿔요. 주님, 만약 저기 눈앞에 있는 미디안 족속 중에 한 명의 장군의 목이 떨어지면 제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미션을 완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욕심이 없다는 게 뭘로 증명이 되냐면 고작 양털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아니, 양털이 많이 촉촉해지면 뭐 하나님이 많이 살아계신 거고, 뭐 양털이 뭐 땅이 촉촉해지면 뭐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항복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는 뭐가 그냥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게 간절한 거예요. 저한테도 이러한 경험이 많아요. 제가 12살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라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해 줬을 거예요. 물론 기드온이랑 차이는 저는 그렇게 막 대놓고 간구는 안 했지만 이건 제 안에만 있는 비밀스러운 간증인데, 제가 필리핀 갈 때, 그리고 무디 갈 때, 그리고 무디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중요한 순간에 다 틀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이 찬양이 킹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은혜였는데 이 찬양 생각보다 자주 안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딱 필리핀에 가야 될 때 그쯤에 하나님은 다시 틀어주고, 무디에 가야 될 때 다시 틀어주고, 무디에서 나 진짜 하나님 미국에 살면 안 됩니까? 막 트럼프가 막 맞고 막 제도 바꾸고 하나님 진짜 남으면 안 됩니까? 이럴 때 빰 틀어줘. 그냥 순종하게 돼요. 가사가 이러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물어봤어요. 뭘 위해 사냐? 진짜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필리핀 가고 무디 가고 돌아오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가사는. 근데 알겠어요. 내 마음이 저기로 가고 있어. 내가 거기로 움직이고 있어. 너 나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있기를 바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적인 문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무언가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겨주세요. 어떤 사람 그게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찬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단어예요. 힘들 때마다 다시 명확하게 하시고 다시 분별하게 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기드온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가 겁쟁이가 아니게 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겁쟁이였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절이에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렇게까지 기도 안 하잖아요. 36번이건 46번이건 시험하고 또 시험해도 괜찮다고 느끼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되는 걸 알고 너무너무 무서운데 전쟁도 너무 무섭고 하나님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번만 보세요. 이런 기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그대로 되니라. 물이 차고 넘치도록 보여주세요. 두려워하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눈앞에 미디안 족속이 몰려와요. 내 지파가 자기만을 바라봐요. 자기는 리드를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상황은 몰렸어요. 어차피 전쟁해야 돼요. 이해돼요?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내가 리더고 내가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순종해야 되고 어차피 전쟁해야 돼요. 그럴 때 기드온은 누구를 가장 무서워했는가? 미디안인가? 여호와인가?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쳐도 되지만 두 번째 파트를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조금 짧아요.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성혈교의 주인공은 기드온을 이렇게 오래 얘기했지만 기드온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겁쟁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얘기를 하기 전에, 기드온이 나타나기도 전에 사사기의 앞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원래대로라면 이 다음에 사사를 보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8절이에요.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이 찾아왔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키름하고 외치는 거죠. 왜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줘요 하나님?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내가 안 듣는다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안 들었다고? 너희가 듣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그렇게까지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들을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내가 들을 거야.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너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셨나요? 안 했어요. 기드온을 설득하세요. 왜요? 이 겁쟁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깨닫거든요. 그들이 왜 순종을 못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왜 불순종했죠? 무서워서요. 돈이 없을까 봐요.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 봐요. 뒤처질까 봐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복잡하고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겁쟁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말을, 그 주변의 문화를,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가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더 두려워했어요. 기드온은 참 겁쟁이였지만 그는 누구를 두려워했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알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겁쟁이인지. 그가 사실은 큰 용사가 아닌 것을. 그러나 그냥 그럼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니까. 그의 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의 겁을 통해서 그를 용사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실제로 기드온은 300용사, 유명하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겁대가리를 상실해요.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되게 만들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아비멜렉으로 만들고 그 아들이 나중에 진짜로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겁대가리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으로 칭송하고 떠받들어 주니까 겁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뭐가 무서운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평판과 명예를 잃어버리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겁쟁이가 않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하세요. 그의 맨 처음 고백은 어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잖아요. 나는 너무 작은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 한 사람 치는 거랑 같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해 주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대학이냐 저 대학이냐,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이 진로냐 저 진로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랑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거야 를 말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어떤 강구도 해도 돼요. 내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이게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내가 너무 싫지만 두렵지만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아니 주님이 내 앞에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기드온이 아니고 여호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겁쟁이 같은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원래 신앙의 정상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보고도 이것을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도다 하셨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물며 부족하다 할지언정, 하물며 겁쟁이라 할지언정, 하물며 벌벌 떨면서 간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겁쟁이인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공이 돼줄게.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해줄게.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돼줄게.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만 인식하면 너는 내가 인도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징을 구하면 주님은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정말 가장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우상을 부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작은 것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겁쟁이 둘로스 여러분, 두려움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싸우시고 그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괜찮아요?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말해요. 바울이 곤고하대요. 여기 곤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실수가 없게 잘못 하나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분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 안이 아니라면 그 부족함밖에 남지 않게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하게끔 인도하세요. 우리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내게 너무 두려운 일이길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을 붙잡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것이 두려워서, 이 시대의 무언가가 두려워서 거기에 시선이 뺏겨서 내 욕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 부족함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부족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완전한 분이 계시고 내가 완전한 분 안에서 살아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보라 회복에 주셔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 마지막으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욕심 많고 죄 많고 두려움 많고 찔림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내 이 공고한 인생을 구하여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
더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둘러스를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겁쟁이들입니다. 다 두려움 많고 의심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 온전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서로 정죄하면 정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주님의 소유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저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안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둘러스를 위해서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러스를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일합니다. 겁쟁이들입니다. 두려움 많은 자들입니다.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 압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님, 이곳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으나 쫓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동안 너무나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한 말이 드러나고 하나님, 이곳의 주인은, 이곳의 핵심은, 이곳에 흘러갈 때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곳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역사하게 하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바라보고 있으나 주님 오늘도 부르십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갈 수 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한 사람 그 안에 소망과 샬롬과 회복과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 수연을 대신하시고 주여 부어주시고 주여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공 되어, 내가 주인 되어 내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기드온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기드온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안을 이겨낼 수도 없고 두려움을 벗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더욱 크게 보는 것뿐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말씀을 일단 따르고 보는 것뿐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두려워 떨 때에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 그 증거 보여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주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기 위해 그 아들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 두려움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갔을 때 우리가 찬송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가장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놔도 결핍 많은 우리들을 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수록 애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욕심에 빗대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왕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 종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과 뜻없는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음을 우리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기도원 같아도 두려워 떨더라도 주님 앞에서 떨게 하시고 순종이 버거울 때 순종을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잠시 멈추고 침묵하고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서 오히려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